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거울 앞에 함께 서보려 합니다. 겉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법을 비추는 지혜의 거울 앞입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법은 꿈과 같고 물에 비친 달과 같으며 거울 속 이미지와 같다고 합니다. 있다고 붙잡을 수도 없고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자리. 생기는 듯하나 본래 생긴 적 없고 사라지는 듯하나 본래 사라질 것도 없는 세계. 우리가 겪는 기쁨과 슬픔, 어둠과 이름도 따로 주인이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연의 화합으로 잠시 드러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거울 속 상을 붙잡으려 하고 집착은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경전의 가르침을 따라 거울 속 이미지를 쫓는 대신 거울 그 자체를 돌아보는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망상을 따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망상을 떠난 무심의 자리, 그 밝고 고요한 본래의 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거울의 먼지를 닦는 작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경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거울을 몹시 아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웃으면 거울 속도 웃고 찡그리면 거울 속도 함께 찡그리는 것을 보고 이 거울은 참으로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먼 길을 다녀와 피곤한 얼굴로 거울을 보았더니 거울 속 모습이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췌하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는 거울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천으로 문지르고 물로 씻고 햇빛에 말렸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그때 마을을 지나던 수행자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 닦고 계십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닦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울을 닦아도 얼굴은 닦이지 않습니다. 얼굴을 바로 하면 거울은 저절로 밝습니다. 그제야 그는 멈추었습니다. 거울 속 이미지는 거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얼굴이 만든 것도 아니며 거울과 얼굴과 빛이 인연으로 만나 잠시 드러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거울 속 모습에 웃고 울지 않았습니다. 기쁜 날에는 거울도 웃고 슬픈 날에는 거울도 잠시 흐려질 뿐 그는 더 이상 거울 속 상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닦아야 할 것은 거울 속 그림자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실제로 여기는 마음이었구나. 경전에서 말하는 모든 법이 거울 속 이미지와 같다는 뜻도 이와 같습니다.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 붙잡을 실체는 없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까닭은 거울 속 상을 없애서가 아니라 그것이 공한 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거울입니까? 얼굴입니까? 아니면 다만 인연 따라 잠시 비친 그림자입니까? 경전 공부란 거울을 깨뜨리는 일이 아니라 거울 속 상을 실제로 착각하던 마음을 내려놓는 공부입니다. 거울 속 이미지와 연기, 대반야경의 법 비유. 옛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모든 것이 공하다면 이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배고프면 배가 고프고 아프면 눈물이 나는데 어찌 이것이 허망하다 하십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물그릇 하나를 마루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밝았습니다. 저것을 보아라. 물 위에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달이 참 또렷합니다. 스승이 손으로 물을 흔들자 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달은 어디로 갔느냐? 수행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달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물 위에 달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달은 물이 만든 것도 아니고 물 밖에 달이 스스로 내려온 것도 아니다. 물과 달빛과 바라보는 눈이 인연으로 만나 잠시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때 수행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울 속 이미지가 거울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듯 괴로움도 나 혼자 만든 것이 아니고 남이 준 것도 아니며 다만 인연이 화합하여 잠시 드러난 상일 뿐이라는 것을 스승은 이어 말했습니다. 오온이 모이면 나라하고 오온이 흩어지면 나라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모임과 흩어짐 속에서 기쁨도 울고 슬픔도 웃는다. 공하되 작용은 분명하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꿈과 현실은 무엇이 다릅니까? 스승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꿈속에서 울 때는 진짜 울고 깨고 나면 허망하다 하지. 지금 이 현실도 마찬가지다. 허망하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니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괴로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이 또한 인연의 그림자. 그렇게 바라보니 괴로움은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대반야경이 말하는 법의 비유는 우리를 허무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공은 텅 빈 공백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연 따라 드러나는 역동성입니다. 꿈과 같고 아지랑이 같고 그림자 같고 거울 속 이미지 같지만 그 작용은 또렷합니다. 이 일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감정, 이 생각, 이 괴로움이 과연 어디서 스스로 생겨났는가? 거울을 보면 얼굴이 보이듯 인연을 보면 법이 보입니다. 연기를 보는 눈이 열릴 때 공은 허무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법은 스스로 생기지 않고 다만 인연이 모일 때 얼굴을 드러낸다. 거울 속 이미지는 실체가 없으나 인연이 맞으면 또렷하다. 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걸림없는 작용이다. 괴로움은 주인이 없고 다만 오온이 잠시 모여 울 뿐이다. 기쁨도 슬픔도 인연의 그림자이니 붙들수록 흔들린다. 꿈이 허망하듯 현실도 허망하나 그 허망함이 바로 법의 실상이다. 거울을 깨뜨려도 얼굴은 사라지지 않듯 상을 없앤다고 진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생기는 듯 보이나 본래 생긴 적 없고 사라지는 듯 보이나 본래 멸한 적 없다. 공을 알면 허무에 빠지지 않고 연기를 알면 집착에 묶이지 않는다. 오온이 모이면 나라하고 흩어지면 나라할 자취가 없다. 인연은 우주의 붓이고 법은 그 붓 끝에 잠시 그려진 선이다. 거울 속 달을 잡으려는 손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다. 공을 본 자는 도망치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 모든 법은 아지랑이와 같으나 그 속에서 인과는 또렷이 흐른다. 연기를 바로 보는 순간 허망은 지혜로 바뀐다. 인드라망과 중중무진, 화엄경의 법계 세계.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모든 것이 인연이라 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디까지가 나입니까? 이 몸입니까? 이 생각입니까? 스승은 그를 데리고 높은 누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수정 구슬이 엮인 장식이 천장에 달려 있었는데 햇빛이 비치자 구슬마다 수많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저 구슬을 보아라.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각각 빛나고 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 보아라. 수행자가 한 구슬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다른 모든 구슬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구슬들이 겹겹이 들어 있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인드라의 그물이다. 인드라, 한 구슬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슬이 서로를 비추어 빛난다. 하나가 사라지면 전체의 빛도 달라진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많은 빛 가운데 어느 것이 본래의 빛입니까? 스승은 웃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따로 본래가 아니다. 그러나 모두가 본래다. 그제야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하나가 가족과 사회와 세상과 이어져 있고 세상의 변화 하나가 자신의 마음에 다시 비쳐 들어온다는 사실을 하나는 곧 모두이고 모두는 다시 하나로 돌아온다. 엘리베이터 양쪽 거울 사이에 서면 내 모습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모습은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조건으로 삼아 끝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중중무진 연기입니다. 세계는 낱개의 조각이 아니라 서로 침투하는 그물망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는 공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파문이 됩니다. 그 파문은 다시 또 다른 세계를 만듭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의 구슬이 아니다. 너는 모든 구슬과 함께 빛나는 자리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자신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어떤 인연이 이렇게 엮였는가를 살폈습니다. 기쁨이 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연이 함께 빛났구나 하고 고개 숙였습니다. 화엄경이 보여주는 세계는 고요한 정적의 공이 아니라 빛과 빛이 끝없이 스며드는 우주입니다. 하나가 모두를 품고 모두가 하나를 드러내는 자리. 그 자리를 바로 보는 것이 법계의 눈을 여는 공부입니다. 구슬 하나가 흔들리면 온 그물이 떨립니다. 지금 이 마음 하나가 곧 우주의 떨림입니다. 하나의 구슬 속에 모든 세계가 들어있고 모든 세계 속에 다시 하나가 들어있다. 나라는 존재는 고립된 점이 아니라 법계 전체가 맺힌 매듭이다. 하나가 움직이면 우주가 떨리고 우주가 떨리면 하나가 울린다. 일즉다요 다즉일이니 많음은 하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는 많음을 버리지 않는다. 사사무예란 서로 비추되 부딪히지 않는 지혜의 질서다. 중중무진 연기란 시작도 끝도 없는 관계의 숨결이다. 나의 생각 하나가 법계의 파문이 된다. 모든 존재는 독립된 섬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 구슬이다. 하나의 티끌 속에도 시방세계가 깃들어 있다. 세계는 모래알처럼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물처럼 얽혀 있다. 존재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빛나는 사건이다. 내가 남을 비추는 만큼 남 또한 나를 드러낸다. 법계는 나를 둘러싼 공간이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는 우주다. 많음이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일체이니 걸림이 없다.
인드라망을 보는 눈이 열리면 미움도 따로 설 자리가 없다. 인드라망은 철학이 아니라 관계의 실상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법계 전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먼지 없는 거울, 무심, 불교의 결정적 차이. 옛날에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교의 글도 읽고 도가의 글도 읽고 불가의 경전도 읽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중의 한 선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결국 새 가르침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모두 사람을 바르게 살게 하려는 말이니 크게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선사는 대답 대신 작은 거울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 거울은 오래되어 표면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이 거울을 보시오. 선비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으나 자기 얼굴이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선사는 말없이 천을 건네주었습니다. 선비는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닦고, 두 번 닦고, 세 번 닦자. 점점 또렷하게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선사가 물었습니다. 먼지 낀 거울과 닦인 거울이 같소?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거울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때 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속의 사유는 거울 위에 먼지를 정리하는 일이다. 먼지를 고르게 펴고 무늬를 만들고 의미를 붙인다. 그러나 불법은 먼지를 없애는 일이다. 선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심이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까? 선사는 웃으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맑은 하늘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거울이 비춘다고 해서 거울이 감정을 갖는가? 구름이 지나가도 거울은 구름이 되지 않는다. 비가 내려도 젖지 않는다. 무심이란 감정이 없는 죽은 마음이 아니라 분별에 물들지 않는 밝음이다. 선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생각들이 먼지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 모든 분별이 거울 위의 먼지였음을 알았습니다. 선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거울은 본래 밝다. 닦아서 밝아진 것이 아니라 먼지가 걷히자 본래의 밝음이 드러난 것이다. 무심도 그러하다. 그날 이후 선비는 생각을 더 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어나는 생각을 하나씩 놓아보았습니다. 화를 내는 마음이 올라오면 화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두었습니다. 기쁨이 올라오면 붙잡지 않고 비추기만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무심은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먼지가 사라지자 거울은 스스로 빛났습니다. 모든 망상을 떠난 무심을 증득한 것, 그것이 불교의 길입니다. 같은 거울이라도 먼지 낀 채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닦인 뒤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거울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새 거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본래의 밝음을 돌려놓는 일입니다. 무심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밝음이다. 거울은 닦아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걷히면 본래를 드러낸다. 망상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은 수행이 아니고 망상을 놓는 것이 수행이다.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 지혜는 저절로 빛난다. 유사한 가르침은 많으나 망상을 끊는 가르침은 드물다. 먼지 위에 글을 쓰는 것은 세속의 학문이요.
먼지를 걷는 것은 불법이다. 무심은 무감각이 아니라 걸림없는 감흥이다. 거울은 구름을 비추되 구름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수행자의 마음이다. 생각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생각의 주인이 없음을 보라. 망상을 떠난 자리에는 따로 얻을 것이 없다. 다만 본래가 드러날 뿐이다. 거울이 밝으면 비추는데 힘이 들지 않는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다. 닦을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붙드는 마음이다. 무심은 비어있으되 죽어있지 않고 고요하되 응하지 않음이 없다. 모든 망상을 떠난 자리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본래 늘 그러한 자리다. 거울은 이미 밝고 빛은 이미 충분합니다. 닦는 일은 다만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대반야경에서 거울 속 이미지의 비유를 배웠고 화엄경에서 인드라망의 세계를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인연이고 모두가 서로를 비춘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방 안의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그 거울에는 제자의 모습과 스승의 모습, 창밖의 나무와 지나가는 구름이 함께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 거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그저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애써 비추느냐? 아닙니다. 저절로 비추고 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대반야는 거울 속 이미지가 인연임을 보게 하고 화엄은 그 이미지들이 서로 끝없이 비춘다는 것을 보게 한다. 그러나 수행은 거울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너는 본래 거울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괴로워한 것은 이미지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지를 실체로 붙잡았기 때문이다. 네가 기뻐서 집착한 것도 기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거울 속의 나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에서 하나의 매듭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기쁨이 와도 그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고 괴로움이 와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연기를 안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인드라망을 안다는 것은 세계와 하나임을 아는 것이며 무심을 안다는 것은 본래 밝은 자리를 회복하는 것임을. 모든 법은 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거울 속 이미지와 같지만 그 허망함을 바로 보는 순간 그 자리가 곧 지혜입니다. 경전 공부란 글을 많이 아는 일이 아니라 거울을 깨끗이 닦아 본래의 밝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이미지를 쫓던 삶에서 거울의 밝음을 아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길이 바로 불교의 길입니다. 모든 망상을 떠난 무심을 증득한 것, 그것이 수행의 완성입니다. 거울은 이미 밝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거울은 본래 밝다.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이 먼저 오는 줄 알았는데 먼저 온 것은 빛이었다. 빛이 오고 형상이 오고 그 다음에야 나라는 이름이 따라왔다. 물 위에 달을 건지려다 손만 젖은 밤이 있었고 꿈속에 울음을 붙들다 베개만 적신 새벽도 있었다. 경전은 말한다. 달은 물이 만들지 않았고 물은 달을 품은 적 없다고.
구슬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와 반짝인다. 그 안에 또 다른 구슬이 있고 또 그 안에 끝없는 세계가 있다. 하나는 모두를 품고 모두는 하나를 비춘다. 그러나 어디에도 붙들 실체는 없다. 구름이 지나가도 거울은 젖지 않고 폭풍이 불어도 거울은 찢어지지 않는다. 먼지를 닦는다는 것은 새 거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본래의 밝음을 인정하는 일. 기쁨이 와도 비추고 괴로움이 와도 비춘다. 붙잡지 않으면 이미지는 스스로 사라진다. 연기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홀로 있지 않다는 말. 공이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막힘이 없다는 뜻. 모든 망상을 떠난 자리에서 비로소 알았다. 나는 거울 속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을 비추는 아무 흔적 없는 맑음이었다. 거울은 말이 없고 빛은 설명이 없다. 다만 본래 박다, 의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